한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 70%의 물 중에서 1%의 물만 줄어들어도 우리는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5%만 없어져도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8%가 없으면 현기증이 생기고 또 극심한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0% 이상이 빠져나가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정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물 부족 국가로 손꼽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죠. 물을 얻기가 힘듭니다.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고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에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 우물이라는 곳,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 물을 통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 그리고 식물들이 물을 먹고 또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명소와 같은 곳입니다. 야곱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선조죠. 그들의 민족의 뿌리가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이 만든 우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우물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신성시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이란 인물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1800년 전에 그러한 인물이죠. 180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또 가축들에게 물을 제공했던 이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다른 건 없어도 이 우물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제로 한 찬양도 있죠. 노래도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리고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배경 설명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보시죠. 그렇게 요청을 하시죠. 물을 좀 달라고.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이 3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최소 30m입니다. 그래서 물을 깃기 위해서는 바가지가 필요합니다. 당시에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러한 바가지, 그릇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 바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너가 가진 그 바가지로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그릇 사용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매우 의아해하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동문서답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이 묻는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뜬금없죠.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여인이 다시 되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방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보아하니까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만약 다른 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면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했던지 당신이라고 했던지 했겠죠.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까? 무슨 물을 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물이 그저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그냥 육체적인 몸을 그렇게 축여주는 그 정도의 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물은 그 정도의 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려고 했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을 주는 샘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보면 이 물이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여인과 예수님의 간극은 굉장히 큽니다.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차이는 크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우물 하나씩은 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물이 자기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우물들은, 사람들이 파놓은 그 우물은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목마름에서 해방되게 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그 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해가를 주지 못합니다. 계속 목마르게 하죠.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목마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파놓은 우물, 그 우물이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해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우물이 하나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물이 나를 만족시켜 주겠지라는 막연한 신뢰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속이 많이 상한다는 거예요. 어떤 벤치에 사람이 앉아있어 전도를 하려고 가면은 마치 벌레를 보는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해가요.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려고 하면 마치 여기에 뭐가 묻은 것처럼, 더러운 게 묻은 것처럼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엊그제 수요일에 바람이 많이 불었죠. 제 머리가 스프레이를 진짜 많이 발라서 웬만하면 제 머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 머리가 뒤집혀질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이 70인 전도대가 수요일 오전마다 전도를 하시는데요. 바람 때문에 이 전도지가 막 날아가는 걸 붙잡고 또 이 파라솔이 날아갈 곳을 붙잡고 그렇게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뭘 전하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귀중한 복음입니까? 그래서 전도지를 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줬군요. 마침 필요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마치 좀비 피하듯이 이렇게 피해서 우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주시는 물을 모르고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우물만 먹으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예수님, 내가 파놓은 이 우물 이거면 족합니다. 그냥 이 우물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우물만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 우물만 계속적으로 물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내 목을 축여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돈이 없어서 그래서 불행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이 부족해서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목마른 거구나. 내가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우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그 우물 주변을 맴돌아요.
이 돈이 나를 해결해 줄 거야. 이 돈이 나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요, 그 돈에 대한 진리가 있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또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저 독산동에 어느 집이 있는데 그게 내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망했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죠? 어디 간지도 몰라요. 그 돈이요? 내 거였나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건덕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우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돈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부부가 계셨는데 이 부부는 젊었을 때부터 결혼하자마자 열심히 맞벌이로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샀어요. 그 나이 또래에는 정말 다른 친구도 얻지 못한 그런 목돈을 손에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너무 무리를 해서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으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 역시 돈은 그렇구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건강을 우물로 삼았습니다. 역시 건강이 없으니까 불행하구나. 건강을 챙기며 살아야지. 그리고 그 건강이라는 우물을 맴돌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죠? 건강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아프다가도 건강해질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도 아플 수 있고 다 건강하다고 말했는데 어느 날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파놓은 우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것을 다 여러분들은 몸으로 깨닫고 있고 체득하고 있는데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내 목을 축여주겠지라는,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그렇게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을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할 그런 물에 버금갈 수가 없어요.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물은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놓은 우물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터져버린 우물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파놓은 웅덩이가 뭐라고요? 괜찮은 웅덩이입니까? 그래도 먹을 만한 웅덩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터진 것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그 우물을 맴돌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우물을 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행위를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악이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려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파놓은 웅덩이,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파놓은 웅덩이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나를 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것이 터진 웅덩이였구나. 그것은요 깨달을 필요도 없어요.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터득한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이미 우리에게 주었음을 믿고 깨닫고 은혜가 넘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전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만물이 그 밑에 있어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 하죠? 예수님께 주셨다고 해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36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을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웅덩이 있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그것은 그 만물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먼지와 같은 예수님의 그 권한에 있는 예수님 손 위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만물 중에 그 하나를 붙잡고 내 웅덩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전부이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만물 위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분, 그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선택의 문제잖아요. 어떤 거를 놓고 어떤 걸 잡아야겠습니까? 만물 중에 먼지와 같은 그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풍족한 생수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파놓은 그 터진 우물, 그 우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마릅니까? 계속해서 타는 목마름에 우물 주변만 맴돌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그녀는 남편으로 채워보려고도 했습니다. 본문 16절 이하를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고 그러죠? 5번. 5번이나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얼마나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그 남편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이 둘째 남편은 무언가 나를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내 문제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세 번째 남편은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결혼도 하지 않은 6번째 남편이에요.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은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마름은 더해갔고 마음의 상처만 깊어갔습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생수란다. 내가 주는 생수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너의 목마름의 진짜 원인은 뭐냐면 나를 떠나서 발생한 거.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의 삶에 내가 없기 때문에 너에게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되려면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하면서 그 여인의 눈을 열어줍니다. 여인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해요. 여인의 눈을 열어 그동안 그 여인이 붙잡았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하찮은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귀중해 보이는 만물 중 그 하나라도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죽여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목마름을 해결시키고자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직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그것 말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그분을 목말라 하십니까? 그분 손에 들린 만물이 아니라
그분 손에 들린 어떤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그분에게 여러분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생수 주시려고 오신 그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신 그분에게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파놓은 이 우물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서니 이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내 것 말고 주님의 것으로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자녀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자기가 파놓은 우물 또는 남들이 갖고 있는 그 우물 때문에 나도 하나 우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목표와 그 꿈을 갖고 자기 우물을 파고 있는 자녀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 헛된 우물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 남편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신방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 남편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완악한 분이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다시 한번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도 이 사람만큼은 구원 못 받을 만한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죠.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그 중에 여자입니다. 고대에는 여자의 인권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죠. 그 여자를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우물을 길러 나오는데 6시에 나왔어요. 6시는 어떤 시간이죠? 네, 유대인들의 시간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정오예요. 이 뜨거운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온 이 여자예요. 왜 그렇죠?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남자를 5번이나 바꿨어요. 굉장히 부도덕해요.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헛된 것을 파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주님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주셨는데 그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 아이들, 우리의 소그룹의 목원들, 아직도 자기의 우물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 우리가 이 밤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야 하찮은 것이 하찮은 줄 알게 돼요. 예수님 만나야 생수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 만나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는 생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량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웃에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자기의 터진 웅덩이를 내어놓고 주님을 목말라 하며 기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에는 별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죠. 다른 본문에는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화려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에는 화려한 기적이 없어요. 그냥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자기의 그 바가지 있죠. 물 항아리를 버리고 그냥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화려한 그 어떤 사건이 없어도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문제는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터진 웅덩이를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목말라 하시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만나는 그러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